세계의 뒷모습으로 마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깊이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하게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깊이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우리를 주의 옷 벗기 후에 주님 몸 깊이 길렀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깊이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깊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때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힘을 주시고 주 앞에 주의 손 감당히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복수의 시간 교육시를 가지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있음을 시고 말씀을 주었으니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지금 십자가의 치명에 주는 내가 십자를 자랑한다는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신뢰하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목사이면서 상담가인 찰스 스텔리의 사무실에 어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상당히 두려움에 차 있었는데 그 자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증오심을 가지고 그렇게 점철된 삶을 살아왔던 자매였습니다. 이 스텔리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길게 나누고 난 뒤에
스탈리의 지시대로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상처의 목록을 다 적어보라. 적고 또 상처 준 사람 명단을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 다 목록과 명단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시대로 이제 그 텅 빈 상담실에서 의자 두 개를 마주보게 놓고 한 의자는 그 자매가 앉고 마주보는 의자에는 자기의 상처를 준 자들을 앉혔습니다. 물론 빈 의자죠. 빈 의자인데 그런 상당히 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빈 의자인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가상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는 이 상처를 준 자를 보면서 자신이 그에게 받은 상처들을 조목조목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어린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린 나에게 그때 그렇게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 어느 날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든 죄가 내 아들의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다 씻겨졌다. 내 모든 죄가 이제는 씻겨졌다. 너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 딸로서 살아라.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습니다. 난 그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과거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신 사실을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 다 하시는데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내게 상처를 줬던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를 선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빈 의자에 앉혀놓고 계속 조목조목 이제 상세하게 그 사람이 상처받은 일을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용서를 다 해나가게 했어요. A, B, C, D. 그런데 맨 마지막 이름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우리 31년 전에 12세 때에 삼촌에게 성폭행 당했는데 12세 조카에게 성폭행한 삼촌 이름 앞에 딱 그 이름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와 증오심에 치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있단 말입니까? 내가 과연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맺히고 떨고 분노가 일어나. 어떻게 어린 조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 엄청난 용서를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매는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신을 비참한 인생으로 몰아넣었던 그 상처를 그 자매는 용서했는데 31년 만에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이제 나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자매가 스탠리 목사님의 상담을 따라서 다 선언하니까 자유가 밀려왔어요. 느꼈던 모든 것 풀려나고 자유함, 수치심, 증오심이 다 사라지고 그 방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떨었는데 갈 때는 자유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스탠리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자기 책에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병들고, 내가 행복하지,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늘 하여튼 소극적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대강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크리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네가 좀 대신 갚아줄래? 자네가 좀 갚아줘. 내가 지금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어. 그렇게 말하고, 그 유명한 말입니다. 모르시는 모양인데 닭 한 마리 좀 빚진 게 있는데 좀 갚아주라 하고 적었습니다. 이 천인 소크라테스는요, 그만큼 양심적인 삶을 살던 것 같아요. 뭐 좀 있어도 막 감지 못 견디는 그런 양심적인 삶을 살았지 않겠는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나는 이제 죽어간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요, 평생도록 하나님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과 이들이 남긴 말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남기신 7마디 말씀은요, 그게 신학이 들어있고, 신앙이 들어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거듭남이 있고, 구원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의 가상체험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서조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못 박는 그 원수들을 마지막까지 위해서 용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용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책임을 받아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를 부르신 것인가?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불렀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셨는데요. 산성석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께서 용서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용서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더 이상 병자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두 손은 옷에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두 발은 더 이상 불쌍한 자를 찾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두 발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는 할 수가 있었다. 기도는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더러운 채 꼼짝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함께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할 수도 없고 김 목사의 열정적인 격정적인 설교도 눈앞에서 들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주께 더 이상 봉사할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기도하시고 보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은 없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지 모릅니다. 이해는 확실히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기도하신 주님을 보면 마음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기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구나. 아, 시야를 기도 못해. 딱 있는 처소에서 기도 안 되죠. 피디야.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원수들을 향해서 이 위에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내 기도가 미치지 못할 대상이나 영역은 없다고 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저는 언젠가 내 기도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조금의 변화의 기미도 안 보이니까 내 기도가 그 사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함을 느껴가지고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도 안 돼. 그래서 내 무력한 기도를 이제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나 저 사람에서 기도 포기. 기독교를 내놔버렸어. 그러다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를 다시 잡았어요. 아니구나.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원수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보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가 믿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희 아들 이름으로 매달 우리 교회 감사함 드리는 황경희 권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고민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기도할수록 더 멀리 가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기도할수록 더 꼬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아버려야 되겠어. 마음에 드는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 친척들을 위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많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좀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잘 해봅시다. 날마다 주와 응원하죠. 찬송가 275장 함께 펴셔서 한번 찬양해봅시다. 나올 텐데, 자, 우리 함께 부릅시다.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시나마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날마다 주와 응원하죠. 이 한 찬 부릅시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깊으신 사랑 보이고 한탄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이셔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내 마른 들과 험한 산 갈바를 몰아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이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이셔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이셔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자녀들에서 울고 있습니까? 웁니까? 눈물로 기도합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방황을 하면서 어머니 기도 지금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만은 어머니 기도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살리고 돌아갑니다. 저는 외할머니 윤술리 권사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윤술리 권사님 끊임없는 기도로 방황하던 자수들이 전부 죽여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사위가 목사되고 만드는 겁니다. 방황하던 딸을 권사만 삼게 되고 지금 이모님이요 그렇게 방황했는데 지금 열심히 권사를 내셔가지고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어머니 기도가 미치네. 엄마 네 잘할게. 손자들이 목사 장로가 되고 손녀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모두 하나같이 전부 다 방황하던 자손들이었는데 전부 다 그 외할머님의 포기하셨는 기도로 지금 다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어떤 순간에도 그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촌도요 잘 나갔습니다. 지금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옛날 헌명할 때 헌명들 말 군에서 각 잡고 말이죠. 그치거든요. 그렇게 뭐 옛날에 그냥 어머니 기도 때문에 목표하면서 지금 은퇴하셨어요. 다시 이렇게 납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원문상으로는요 한 번뿐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인 이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힐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손발을 못을 박을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들어서 땅구덩이에 넣을 때도 세울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저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용서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오순절날에 베드로 사도에 한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는데 이것이요 베드로의 운명력 때문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쳐다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죽게 돌아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응답이 된 거거든요. 용서하기에 너무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극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를 위해 아버지께 용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용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해하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보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걸 안다고 그럴 겁니다. 알지. 예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만일 예수께서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진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몰랐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들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가 그들이 저지른 일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을 그 경찰 병관에 쓰고 있어요. 여보세요. 이게 무엇이? 불법 좌회전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곳은 저도 좌회전을 내가 몇 번 했던 곳이거든요. 저는 이 좌회전을 몇 번 했는데 하니까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앞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 있었는데 못 보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봐주세요 하니까 모르고 하신 것도 법을 어긴 겁니다. 신분 좀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제가 딱지를 떼게 됐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저지른 잘못을 상쇄시키거나 그리고 천동화시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는요 용서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족 가운데 또 직장 동료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힌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얘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 위해 용서 기도가 나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해는 용서의 기초다. 이해는 용서의 기초가 됩니다. 이해하시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조시 맥도일 이 사람의 시간 날마다 전쟁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핵패를 부리고 다 기부다 부수고 던지고 어머니는 날마다 흙간에 가가지고 서러서 이 모습을 맥도일이 날마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분노가 머리까지 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어요. 나 아버지만큼은 내 정말 증오한다. 치를 들어서 아버지 대학교 올라가서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사방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단둘이서 방에 같이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막 숨이 막혀가지고 아버지 같이 있으면 숨이 콱 막혀 확 나가 버리는데 단둘이 방에 딱 있는데 아버지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갑자기 막 아버지는 큰 보람이 사랑이 확 오르는데 아버지가 똑바로 보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날요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토록 주정뱅이고 폭행자였던 그 아버지가 몸속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조시백병을 가는 곳마다 이걸 감명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아버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물리떠나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약간 인간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거랑 마음이 막 들고 사랑의 마음에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해가 뭐라고요? 용서의 기초가 됩니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기고 다가갈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구나. 예수님은 원수들의 무죄를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시니까 그들을 위해 용서 기도를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해는 용서의 기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용서하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 사실은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기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예언을 다 해놓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 되신 분이 오시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수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앞의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예수 입에서 태어나는 바로 그 기도는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한다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감정적이라면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감정적이라면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놀라운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감정이 지금 격해있고 상해에 있는데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용서되겠습니까? 용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내 감정과 기분도 불구하고 우리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분노의 감정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 자매님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어요. 발각돼가지고 독일군 수용소에 끌려가고 천천한 삶을 살았어. 거기서 가족들은 다 죽어버렸어. 공부한다 죽고 다 죽고. 그만 혼자 그
주님이 끝남과 함께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 상처를 당한 독일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독일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용서의 복음을 다 전하고 다니는 역할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강 내려와서 그 자매의 손을 한 번 만져보기 위해서 줄 다 인사해서 줄었습니다. 인사 다. 저 끝에 보이거든. 나는 그 수용소에 간수 한 사람이 악수하려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저 악수하려고. 이미 알고 온 겁니다. 누군지 알고. 얼굴이 시들고 그래가지고. 그 간수한테 언니가 목숨을 빼앗겼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난 용서하지 못해요.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은 용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용서 못합니다. 용서해라. 용서 못합니다. 용서해라. 하나님,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간수가 계속 가까이 왔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용서할 마음인가 마음이지 않은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용서하라. 하나님 명령이다. 용서하겠는가? 마음을 주시는가? 용서는 하나님 명령이다. 내 명령이다. 용서해라. 용서하겠는가? 그때 그 간수가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자매님은 팔을 내밀어서 그를 끄어안았어요. 결국 감정적으로는 수명할 수 없어요. 의지적으로 수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게 의지적으로 수명했더니 용서의 감정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수명했더니 용서의 감정이 뒤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명령에 수명했더니 수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묻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용서하라.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치시면서 못 박히신 가운데서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를 하신 주님이시거든요. 네, 감정적으로는 수용하지 못해요. 의지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용할 때에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대단한 설교구나. 나도 묵상하면서 나도 그래 하지 못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김목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감정도 따라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김목사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인사하기 싫어. 그런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의지적으로 끝나는데 악수합시다. 그런 감정도 뒤따라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우리 2절만 함께 부릅시다. 우리 그때 그 우리들이 다시 부릅시다. 주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구원을 이루셨네.
사랑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다시 한번 주여 저들의 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 아멘.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그 순간 그 고백이 나를 위해. 아멘.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숱한 상처와 아픔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억울하게 상처받고 고통을 받아도 용서하라.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는 그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하면 오늘 종료일 아침에 다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고리를 함께 올라가 보십시다.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지금도 예수 용서의 소리가, 용서의 기도가 맺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 용서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 모든 과거,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아가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합시다. 그 용서라는 것이 감정이 따라옵니다. 용서를 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끝까지 불행한 삶으로 수치심 가득히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청주실 아침에 주의 용서와 자유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151장 함께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비고서 내일은 밝아 다시 한번 널 부르고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계시며 아버지 계시며 하나님 계시며 주여 하나님 계시며 아버지 계시며 하나님 계시며 믿음과 주님과